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왕 앞에 답을 주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붙잡은 언약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언약의 열매 맺어서 앞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또 함께 영상과 비대면 또 함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해가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열동한 렘넌트를 봤는데, 확실히 가비는 놀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잘 뛰네요. 10년 정도 이렇게 우리 또 이 국악에 관한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뛴 경험이 있어가지고 점프도 잘하고 몸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찬양 부른 것처럼 언약 기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멋있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자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복을 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생명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사명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 없는 인간은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인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사명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사람으로 만드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사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 제도와 가정 제도를 이렇게 허락하셨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누려지면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데, 아직 그 이유가 이제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언약,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게 목사님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냐? 여러분, 약속과 반대로 가니까. 그 약속한 길로 안 가니까, 가지 말라고 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스탑 시키는 거예요. 뭐 시킨다고? 스탑. 차가 멈출 때는 고장나서 멈추는 거죠. 그 스탑, 고장난 차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막혀 있어요. 뭐 질병으로, 경제로,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다시 체크하고 가라고 뭐 하신다고? 스탑 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길 가니까, 틀린 길을 가니까,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간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언약 따라간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막힌 것이 오히려 길이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답이 됐고 위기가 기회가 됐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된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는 태양과 달이 멈춰주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가 언약 놓치고 사람들의 말 듣고 자기의 소견대로 갔을 때에는 아이성에서 패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잡고 다시 질문하고 갈 때에는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우리가 크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언약 잡고 있다.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은 큰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언약 놓쳤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잡고 언약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람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환경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되는 대로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언약 따라 도전해야 될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왕과 땅을 취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루터기 신앙을 가져라. 렘넌트 신앙을 가져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남원과 전북과 호남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남겨두셨어요. 믿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남겨두셔서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남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남았다면 계속 남는 자가 돼요. 내게 질병이 와도 괜찮다. 나는 남은 자고 나는 남는 자다. 내게 경제 문제 와도 괜찮다. 나는 남은 자고 뭐요? 남는 자다. 아멘? 왜 하나님 힘 주시면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남을 자다. 이 흑암 문화를 축복의 문화로 바꿀 지역의 복음 운동할 나는 남을 자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남길 자다. 앞으로 우리 이 렘넌트들 후대들을 남기고 복음 운동을 남기고 전도 운동을 남기고 또 우리 렘넌트 운동을 계속 후대에게 할 수 있도록 이 남길 자예요. 그게 렘넌트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면 누가 나에게 문제라고 문제를 갖다 줘도 문제 안 될 만큼 렘넌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야, 자 문제하고 문제 여러분 던져줘도 문제 아니다 할 만큼 여러분이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오면 더 감사하고 문제 오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표고 우리 교회에 뭐 문제가 생긴다? 교회 그릇을 엄청 넓히라는 시간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계속 옵니까? 하나님의 언약 확실히 붙잡고 도전하라는 시간표고 기도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시기 받는 사람도 있나요? 요셉과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신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억지로 막 구덩이 속에 막 집어넣나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려 해도 구덩이에 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기해서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 넣으려고 해도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감옥 갑니까? 노예로 갑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노예가 축복받을 현장이고 감옥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노예예요. 그 노예로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형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 결국에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문제, 사건, 원치 않는 일이 여러분 와 있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습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을 허락해 주셨구나. 오히려 그 문제를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경제 문제 왔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경제가 빵꾸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경제 그릇을 갖춰야죠. 건강에 문제 왔어요. 아, 내가 지금 계속 스트레스 받고 문제 속에 있었구나. 건강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죽인다 해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바울 로마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감옥 그냥 들어갔습니다. 안 가도 될 감옥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렘넌트들처럼 렘넌트의 신앙을 딱 붙잡는 그 신앙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남아야 돼요.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다. 우리는 뭐 누구의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사람은 사람이 돕고 불신자도 돕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해야 돼요. 렘넌트 그루터기 신앙을 가져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는 말이 그 왕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죠. 결국에는 뭡니까? 악한 흑암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흑암이 여러분 가정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 가문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는 뭡니까?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뒤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왕을 막 쳐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시원시원하죠? 어떻게 죽이고? 쳐 죽이고, 사단을 쳐 박살내고, 그 왕을 취하고 그 지역을 취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팀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어떤 전쟁에서 분명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신앙하면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불신앙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도 그리스도 선자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죄의 세력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죄의 세력이 무너져야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온 재앙, 여러분 가문에 온 재앙, 여러분 후대에 온 재앙, 지금 이 시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과 우리 인생과 여러분 가문과 후대 계속 시험 주고 문제 주고 갈등 주는 이 사단, 지금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지금 이 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지금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3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3장, 6장, 11장에 나, 돈, 성공 중심으로, 무속점술, 우상문화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자기 삶이 되어서 거기에 꽉 묶여버려요. 묶여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합니까, 여러분? 묶여서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꽁꽁 여러분을 묶고 있는데, 뭘로요? 돈으로, 뭘로요? 질병으로. 여러분 질병에도 묶이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질병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신비에 묶이고, 인본주의에 묶이고, 뭔가에 자꾸 사단은 우리를 묶어놔요.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도록, 불신자는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종교인처럼 살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꽉꽉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쳐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쳐 부셔야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 우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뭘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드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합니다. 지역에 뭐 당산제, 뭐 지역에 뭐 장군, 뭐 관우사당, 뭐 이런 것들을 막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 막 섬기게 만들어요. 그 뒤에는 누가 경배를 받아요? 귀신이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 우리가 왜 성전을 건축하냐? 복음 없는 성전은 그 우상단지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계속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땅도, 이 땅도 그런 땅이라니까요. 여기 옆에 다 여인숙이라니까요. 그 여인숙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곳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지거 교회예요. 지교회. 여러분 가정을 지교회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우리 집이 5평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교회다. 아멘. 이 지역의 빛을 비출 교회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교회 만들어라. 그래서 우상들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라.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 무너뜨려라. 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경제에 묶고 있는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강 묶고 있는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가문 가정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선포되면 흑암 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질병도 치유돼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놓치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고 정복을 당하고 노예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경제도 드릴 게 없어. 왜? 다 빠져나가는데 뭘 드려요? 다 새나가는데 뭘 드려? 그래서 여러분 예배되는 사람은요, 내 인간이라고 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예배되는 사람은요 다 회복돼요. 다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진짜 미션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는데 내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 후대가 지금 막막합니까? 예배 속에서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후대에 대한 미션을 찾으라니까. 우리 후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후대에 대한 미션과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걱정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가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어려우니까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아이를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언약 잡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 정복자는 예배자입니다. 렘넌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냐? 393 기도 비밀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비춰집니다. 나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육정복 다스리게 하십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이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 그 축복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경제가 이제 딸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경제를 주시려는 거예요. 경제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 짓는데 사실은 뭐 우리는 10억 안짝으로 하려면 지금 경제가 한 18억 정도 됐어요. 우리가 뭐 은행 대출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1, 2억 정도는 더 이게 건물 짓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냐? 아까 뭐라고 했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여러분이 전에도 받지 못했고 후에도 못 받을 그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려. 그래서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전라북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러면 시대 바꿀 수 있어요. 렘넌트 제자 나오고 중직자 제자 나오고 교역자 제자 나오면 이들 가는 곳마다 사단 곳에 박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팀이 일어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다. 393의 기도 가지고 정복해라.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해라. 경제를 다스려라.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돈에 노예되지 말고. 예배드리면 다 회복됩니다. 예배드리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드리면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드리면 오순절 날이 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응답이 오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응답 옵니다. 자,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세계복음하러 갑니다. 그 모든 길이 다 여정이요. 여정이 힘들 수도 있고, 뭐 여정이 짧을 수도 있고, 여정이 길 수도 있고, 여정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영혼 구원. 믿으면 결국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 무슨 메시지 주셨냐?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마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고생을 시키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맙시다.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맙시다. 빨리 깨닫고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그 뒤에 뭐라 그래서 깨달을 때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잖아요. 아멘.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끌에서 막 산 사람들 이제 막 금리가 올라가니까 막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거기다 막 물가가 올랐어요. 식용유 값도 오르고 뭐 밀가루도 오르고 막 저는 차 휘발유 값 기름 많이 나갈까봐 차를 경유차로 돈 주고 더 바꿨는데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이 더 올랐잖아요. 이게 왜 찌된 일입니까? 돈을 250만이나 더 주고 휘발유에서 경유로 차를 바꿔놨는데 뭐 그래 됐어요. 계속 예전에는 돈 5만 원 기름 내면요 거의 막 풀 게이지 그 근처까지 갔는데 왜냐면 반절 조금 넘어가요. 한 500km 뭐 이거밖에 못 타. 예전에는 막 700km 막 이렇게 되도록 막 했거든요. 그게 물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셨죠? 자, 쪼여야 된다. 우리는 아끼니까 헌금도 아끼고 다 아끼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돈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경제응답 받을 시간표다. 내가 지금까지 못 드렸던 헌금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여러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다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 경제를 축복하실 겁니다. 100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얻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거 흐름 따라간다니까요. 뭐 금리 흐름 따르고 뭐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저 전쟁 우리가 볼 때는 저 전쟁 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자재값도 오르고 막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막 이거까지 힘들고 막 또 저 중국은 뭘 막아놓고 또 인도는 또 뭘 막고 막 계속 막잖아요. 아버지가 모르실까? 우리 아버지는 다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드리고 더 예배 드리고 더 언약 붙잡고 더 393의 축복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깨달을 때부터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경제, 미래 경제,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따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경제를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먹고 살 경제 말고 렘넌트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 숨은 경제, 빛의 경제가 따로 있다. 이 경제를 누구에게 주냐?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자에게. 이 경제를 누구에게 주냐? 렘넌트 운동 깨달은 사람에게. 아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고 문제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축복받은 전도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요, 정복자요, 순례자다.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 부름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제가 우리 집사님께 그랬는데 우리 한 게 없어요. 우리 집사님. 제가 나 갈 때마다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이 몸 아파서 어쩌고저쩌고 뭐 했어요. 우리 한 거 얘기해봐. 여러분. 없어. 우리가. 진짜 우리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교 살려야 되는데 한 게 없다니까 그냥.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 부끄러워요. 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쭉 한숨 쉬어야 되고. 근데 오늘부터 결단하라니까요. 하나님 나 복음 위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하나님 나 복음 위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후대 복음 속으로 이끌어야 돼요.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성전 지금 시멘트도 안 뿌렸어요. 성전 건축에 지금 흙도 안 팠어요. 성전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다 제자 될 때까지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나 그래서 경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기도를 아이고 죽겠네요 하지 말고 죽어버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려워 죽겠네요, 힘들어 죽겠네요, 아파 죽겠네요, 좋아 죽겠네요. 여러분 우리 다 좋아 죽어. 좋아서도 죽고 힘들어서도 죽고 아파서도 죽고 맨날 죽겠대. 그러니까 죽지.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백성의 정복한 것들을 보세요. 자, 19절에는 10장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에?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장을 우리에게 다 넘겨줬어요. 불신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배운 사람, 제가 돈 많은 사람 봤잖아요. 이 건물 우리 사장님. 하나님이 한 번 데리고 왔는데 사고 나니까 바로 죽을 뿌려요. 돈 1,000억 있으면 뭐해? 바로 돌아가신다니까. 여러분, 지혜 뛰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뇌경색 한번 오니까 이 머리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갑니다. 박사 학위 몇 개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뭐 통 맞고 문제 오니까 이 수준이 초등학생 돌아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하나님 축복 안, 여러분 인생 못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가가지고 세상에 잘나는 사람들, 많이 배우는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이요. 창세기 11장 어디요? 바벨탑 쌓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누구요? 그들을 살릴 전도자예요. 그들에게 답을 줄 전도자예요. 그들은 답 없어서 딴 거 하고 있어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열심히 그거 하고 있어요. 답아진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오랫동안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체력을 잘 준비하세요. 아멘. 막 홍삼도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앞으로 세계복음 해야 된다니까. 우리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저 성전 짓고 나면 또 제자들도 보내주고 소문이 나고 많은 영혼들 보낼 거예요. 우리가 체력 준비 안 하고 그릇 준비 안 하면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저기 가서 또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예배 드려. 이제 자식을 낳으면 좀 인원이 늘어나긴 하겠지. 결혼을 하면 좀 인원이 늘어나긴 하겠지. 근데요, 우리가 그릇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면 곡성에서도 진안에서도 함양에서도 구례에서도 순창에서도 인월에서도 운봉에서도 다 옵니다. 뭐 준비하면? 믿음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복음 준비하면. 그래서 이미 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그림 그려라. 여러분이 가야 될 70 현장을. 이름 적어라. 그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 시작인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세요. 강한 자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사람 이름 적지만 저 남원시장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남원시장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세요. 여기 시의원 이름 적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동장들 이름 적고 기도하세요. 학교 교장 이름 적고 기도하고 이사장 이름 적고 기도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 건들지 말고 위 대가리를 잡아야 돼. 아멘. 대가리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학교에 가도 교장을 만나야 일이 되지 수희 아저씨 잡고 일이 안 돼요. 매점 아줌마 붙잡고 일이 안 된다니까. 일이 되긴 하대. 여기 구학과 매점 아줌마가 이사여가지고 일이 되긴 하던데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용 대가리를 잡아야 된다니까. 그 지역의 우두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 왕을 그래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가나안과 북방을 취하라. 가나안의 북방을 취하라. 또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과 정복한 왕들을 성경은 여호수아 11장과 12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왕과 땅을. 자,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남원 시내의 23개 읍면동과 이 주변의 전라남도 북도의 근처에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할 현장이고 취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냥 땅을 취하고 왕들을 취했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왕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적 싸움 어떻게 시작하냐? 사단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답니다. 마귀 새끼를 알아야 마귀 새끼를 쳐 부시는 거예요. 사단을 알아야 마귀의 일을 알아야 마귀의 일에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용하고 뱀은 같은 거예요. 용, 뱀. 뭐 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허상 속에 허공 속에 그냥 가상 동물이에요. 용 없어. 근데 성경에는 큰 용, 옛뱀 어디 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아담과 하와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이 들어가서 붙잡고 썼던 그 옛뱀. 누구? 마귀, 사단.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천하를 꿰는 자. 그죠? 그 존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불신앙을 줘가지고 언약 희미한 하와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건드는 사람은요 확실히 언약 잡은 사람을 못 건듭니다. 누굴 건드려요? 언약이 희미한 사람.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에 신천지가 와도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신천지가 쫓겨나지. 신천지가 누굴 건드려요? 언약이 희미한 사람. 언약이 희미하고 육신의 것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신천지가 잡아버려요. 이단들이 잡아버려요. 언약이 확실하면 이단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다가와도 복음으로 이겨버릴 텐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다른 종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 언약 희미한 하와를 건드려가지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는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에게 속으니까 까병이 걸렸을까? 까병. 죽을까? 그럴까? 그게 까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근데 그럴까?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었죠. 언약이 희미한 하와가 먹었어요. 그걸 또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한 말이 다 남편에 영향 줍니다. 그 여러분 언약 확실해야 남편도요 사단에게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돼요. 그래서 언약 확실히 해라. 아멘. 아닌 거는 발로 그냥 확 차버려야 돼요. 거기 질질질 끌려가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이 사단이 뭘 놓치게 합니까? 창세기 4장에 뭐요? 예배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아시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히브리 11장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피의 언약의 예물을 드린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첫 열매 곡식을 드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 예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은 뭐하게 만든다? 예배 실패하게 만든다. 그 예배 실패는 무슨 실패다? 인생 실패예요. 다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나니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피림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향락을 따라서 사단이 끌고 갑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을 완전 네피림 다 장악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막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높은 곳에 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 바벨탑 쌓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존재가 이제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시가 나오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것 가지고, 먹는 것 갖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것 갖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체의 약한 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아프신 분은 이게 막 불안해하지 말고, 그 불안 속에 사단이, 여러분 염려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사단이 훅 들어가니까 떠나라. 문제 없어. 괜찮아. 면역력이 높아지면 돼. 여러분 그건 한 부위잖아요. 몸에 다른 부분 면역력이 높아지면 돼요. 그럼 그 부분도 잘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근데 사단이 그게 잡히게 만들어요. 염려에, 걱정, 근심에.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이니까 또 종교로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신앙생활 못하게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복음 가진 교회에 왔으면서도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종교생활은 실패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질병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보니까 귀신 들리고 앉은뱅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갖고 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병을 줘갖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질병에 집중하게 만들어. 여러분 집중을 어디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약에 집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집중하세요. 끝났다. 문제 아니다. 이미 치유됐다. 난 하나님 자녀요. 난 세계복음화 증인이다. 주님 면역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위에서 주신 힘을 주시고 질병에 잡히지 않는 성령 충만 주시고 질병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마리아 땅이 완전 여기에 잡힌, 귀신에 잡힌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디 잡혔어요? 사단이 무속, 점술, 우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빨리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뱀 머리 박살났습니다. 뱀을 밟아가지고 이깨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뱀을 밟아서 으깬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밟혀가지고 작살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그거 불안해요? 마귀 권세 끝났습니다. 밟아서 뭉개버렸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보이잖아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속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가장 뭐예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 힘으로 못 꺾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장은 떠나갈지어다. 예배서 6장 10절 20절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누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간다니까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 마귀 새끼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존재가 세상 신을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미한 사람은 뭐예요? 예배가 안 돼. 여러분 사람 보면 혼미한 사람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냐 막 교회에도 그런다니까요. 혼미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들을 말을 안 듣고 못 들을 말만 들어. 불신앙하는 말, 남 욕하는 말 이런 말은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지나가다도 들어가지고 막 박혀버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해도 그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배드리다 보면요 뭐가요? 흑암이 꺾이면서 상태가 바뀌면서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홀 잡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상태가 그 상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요. 세상을 아예 다스리는 임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씀 따라가 언약 따라가게 하지 않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뭐 춘향제다 하니까 막 우 놀러 가고 흥부제다 하니까 또 우 놀러 가고 또 뭐요? 지난해는 또 무슨 제요? 지난해 무슨 제죠? 없어요? 있는데 또 무슨 뭐 농계 뭐 하고 뭐 장수에 뭐 우 물려가고 또 곡성에 심청이 한다고 또 우 물려가고 어떻게 지역마다 이게 잘도 만들어놔 몰라요. 김제 뭐 벽골제 뭐 행사한다고 또 우 몰려가고 거기 막 용 2마리 막 한 마리 1억 5천씩 막 3억짜리 만들어 놓고 거기 막 가서 놀고 전주엔 또 뭐 한옥마을 만들어 우 몰려가고 익산에는 무슨 또 뭐 축제 만들고 우 몰려가고 다 우 몰려가 봐. 그럼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여기 몰려가 저기 몰려가 여기 몰려가 저기 몰려가 세상 흐름 다 따라가 이 집 따라가 저 집 따라가. 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 자식들 3명씩만 결혼시킨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인생 맨 결혼식장 가다가 끝나. 그 결혼식만 있가니? 장례식도 있지. 그러면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언제 예배드려? 참 웃기죠 여러분. 세상 임금이 그래 돼 있어요. 결혼식은 토요일 날 미리 주고 주일 날은 예배드리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례하게 하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거기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울 사람이 아니고 복음 못 받고 가니까 우리가 애통하고 그래야지.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합니다. 또 철저한 영적 싸움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가 믿음 가졌을 때 어떻게 했죠? 요단이 갈라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가는 길에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언약 잡고 돌 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잡고 기도합니까? 성전 건축을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아멘. 뚝딱뚝딱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흑암 다 무너집니다. 경제 붙잡고 있는 흑암 무너집니다. 교회 불신앙 흑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조직이 다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가는 곳에는 조직이 다 붕괴되었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 갈렙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이 완전히 그 조직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는 곳에는 그 영적 조직이 다 무너져서 다 회복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곳에 흑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에서 주신 영적 의미와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 오늘의 비밀입니다.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눈빛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현장에 가면 다 꺾어놓고 현장 가라니까. 그러면 예배한 준비한 응답들이 보입니다. 저녁에 갔다 와서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만남을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질병 걸리신 분들은 밤에 내 병 다 치유됐다 생각하고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침에 다 일어났는데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네. 아멘. 잡히면 안 돼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고 아멘. 그리고 또 기도로 뭐요? 보호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라. 기도할 때 죄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 꺾이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에 여러분 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뭐 가지고 영적 싸움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가면 생수가 돼서 다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라. 그게 언약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는 정복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남원 땅, 이 전라북도, 이 호남을 정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부터 이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마을은 하나님 내게 주셨다. 목사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지역을 준 거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줬다.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줬다. 이미 대적자들은 다 무너졌다. 너희 소문을 듣고 다 무너졌다. 아멘? 그거 확실한 언약.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갖고 이기는 겁니다. 힘으로 깡으로 인내하고 버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약 잡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곳마다 제자를 세워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제자입니다. 목회자의 제자입니다.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지역의 제자로 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면 교회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 혼자 독고다이 하다가 없어져. 그냥 혼자 뭐 하다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워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 펴라. 아멘. 자, 여기 참 예배 참석하고 또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라. 내가 있는 곳에 하루에 한 번씩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건 늘 주님 말씀 강단 말씀 피고 찬양 한 곡 하고 사도신경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기도문 하고 교회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거를 계속하면 집중하다 보면 흑암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힘 주십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경제가 찾아옵니다. 후대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뭘로 하냐? 전도다, 전도. 5 왕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다 쳐 없애버려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것을 다 쳐 없애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70인 제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70 지역을 살려라. 그리고 뭡니까? 70 종족, 70 나라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내게 한 명만 붙여주세요 하세요. 한 명을 붙여주면 이 한 명을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니는 제자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 할 거예요. 질문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니까요. 그럼 제자 마인드 가지면 진짜 제자를 붙이세요. 그 제자를 붙였을 때 그 제자를 교회로 붙일 수 있는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70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많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저 전주에서 어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있죠?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못 옵니다. 옆집이라고 생각하면 옵니다. 내가 옆집 간다. 여기서 여러분 미국도 가는데 제가 그 생각을 깬 게 언제냐면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에 차 타고 5시간 한 명 만나러 5시간 가. 한 명을 만나러 5시간 간다니까. 선교사님이 미국이 엄청 크니까. 여기 5시간 걸려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없죠?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도평까지 훈련을 갑니다. 2시간 반, 3시간 반 걸려요. 갈 때 뭐 하죠? 멍 때리고 갑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게 다요. 기도하면서 예배 오는데 어찌 응답을 안 주십니까? 1시간 걸려서 예배 오죠? 뭐 하고 옵니까? 힘들다 힘들어 죽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나를 오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릇을 그렇게 넓혀야 전라북도 전체와 호남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여러분은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시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은혜 받을 것들이 막 보여집니다. 거기에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뛰어넘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한다는데, 정복을 한다는데, 그 그릇 가지면요, 사단이 그게 틈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사단이 시험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저기 다 옆 동네다. 저기 순창도 옆 동네고, 광주도 옆 동네고, 고창도 옆 동네고, 다 옆 동네예요. 그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 다? 옆 동네에서 오셨어. 저 멀리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 남원의 옆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요. 그 지역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 그 지역에 전도운동 하라고. 왜? 그 지역에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에 모든 왕과 땅을 취하는 정복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